할렐루야. 네.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한국 시간으로 말이야. 멕시코에서 열린 2026년 국제 축구연맹 북중 및 월드컵 A조 예선 1차전에서 마음을 지켜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멕시코에 의해 조2로 32강 진출의 청시로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이번 월드컵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도구로 쓰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임에도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이날 오전 2시 30분 멕시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이 보첼리와 한국인 가수 이재가 공식 주제가인 DNA를 함께 불렀습니다. DNA, 영어인데 놀랍게도 그걸 들어보신 않지만 한국어 가사가 나와요. 한국어 가사가 나오는 걸로 이걸 불렀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뿐이 아닙니다.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의 파라과이 경기 직전 개막식 무대에서 블랙핑크 리사가 올라서 이제 공연을 했고, 뿐만 아니라 폐막식 공연에는 BTS의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시기 나서 죽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야, 한국이 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뭘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걸 봤어요. 왜?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스포츠를 누가 잘하고 하는 거예요. 뭐 4년 뒤면 또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 세계를 구하는데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쓰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고 높은 자에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뿐만 아니라 저는 스포츠 축제에 참여한 선수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와 한국 교회를 향해 마치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강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선수들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연의 제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 계시의 책인 성경을 뒤적이다가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여 힘을 약화시키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성령이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의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따라봅시다.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 성경에서 오직 2번,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표현 속에만 언급되어 있고 그 어느 곳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교회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되어 곧 오시라 리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이것이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기에 바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향해 서로 사랑하는 이 법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법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이 계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맞으러 나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수아나 너를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라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말한 법 새 계명 이전까지와 다른 새 계명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하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갈라디아서 6.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 할 때 헬라어 동사 아나폴레로를 번역한 말입니다. 사실 성취하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완성하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충족하다, 성취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법 하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 첫 번째 법은 몇 개입니까? 몰라. 몇 개? 한 개였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 인류는 타락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이 주의 뜻 성취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잃어버렸던 나무를 회복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세상을 구원하는 그 비밀이 포함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그 지표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사랑에 대해 들으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던 같이 일치되는 말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또 이 말씀하시기 전에 8절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빚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빚? 사랑의 빚. 거꾸로 사랑의 빚만 빼놓고 다 모든 빚을 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져야 될 빚은 사랑의 빚인 거예요. 아니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걸 지우는
짓고 그런 것이 기쁨이 되는 거. 이민만큼은 우리가 져도 되는 것이 아니 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가해자가 교인이고 피해자도 교인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범죄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범죄한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 곧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행한 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목사라는 얘기가 방송에 나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또 누가 사고 쳤나? 뭐 사고 치는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죄는 건 물론 말로 정죄하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연약함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교회를 의롭다 하는 것은 저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저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신학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가 바로 칭의인데 우리는 그렇게 칭의,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롭게 된 또는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속죄를 통해 죄의 용서와 내면적 쇄신과 동시에 죄인들이 의로워졌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에요. 믿을 때 선언을 받는 거예요. 뭐가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아예 시험 봐서 아예 됐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를 보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돼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아직도 구원받았고 인정받았죠.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하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니까 일어나죠. 사실 그 얘기는 잘 못하지만 교회니까 일어나는 거. 완벽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완벽해서 목사로 살다 이 세상 목사직을 감당할 만한 아마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더 나이를 먹어서 제가 70세쯤 와보니까 아직도 너무 부족해. 그거 되려면 아마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라고 그래 의롭다고 죄를 맡은 자라고 하시고 임명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걸 인정해요.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완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죄를 짓고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 상처는 물론 어떻게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이런 일로 왜 심지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본인과 상관없는데 교회로 가서 세상으로 가. 아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나가. 결국 그러다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기도하는 친구 중에 제가 중매선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둘 다 알아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려고 결혼했는데 지금 둘 다 방언도 말하고 막 열심히 있던 친구들이 한 번 타협했는데 부모와 타협했는데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인데 부모가 일찍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예수님 다시 회복한 날 늦게 들어서 60이 넘어서 거의 60대 중반에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그거는 확실한 것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고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보장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가 오늘의 한국교회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있듯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이 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라. 사실 이 메시지는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1절의 앞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는 고 있음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그러한 자를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 형제가 범죄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세상 사람들이 죄인 다루듯 하지 말고 그렇게 다루지 말고 너희 형제 곧 가족 중에 범죄한 식구를 다루듯이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다루라는 권면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면 마치 세상 바리새인들처럼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세상 작은 것도 엄청나게 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일이라는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범죄한 사람을 돌이킬 길을 잃어버리고 또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권면은 저로 하여금 그것을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전해야 했던 말씀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17살서부터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가 돼서 설교한 지도 벌써 전교사 한 지도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설교를 안 한 게 참 후회 없어요. 아니 이거를 교회에서 더 빨리 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알려서 야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다르게 되었을 거고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그런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후회하는 심령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저들을 정죄하는 자처럼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신뢰가 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고발하며 예수를 시험하는 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한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내어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놓고 어린아이 손 놓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며 정말 나는 죄가 없는 것일까? 드러난 죄는 없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에 그들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누구도 나는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 이것이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 법대로는 나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니까 돌로 치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식을 느껴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된 그녀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에 바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저들을 정죄하여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아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 곧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기회를 주셨기 아직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아직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면 죄니까 너 나쁘면 벌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 죄인 줄 알았냐? 빨리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가족, 특히 형제, 자매에게 행한 범죄가 아닙니까? 남에게 이렇게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내 자녀에게 이랬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건 안 되지. 여러분 아닙니까? 내 새끼를 건드려? 내 아내를? 이건 달라. 눈이 집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라고 인정받았는데 내가 인정했는데 그 아들이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어 마음은 원이로 돼 죄를 완전히 죄값을 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게 행한 죄의 무게는 세상 어느 죄보다 무겁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 때 그 어떤 변명이라도 작은 궁일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역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줍시다.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도록 그렇게 바리새나 서기관 곧 율법사처럼 늑달같이 달려들어 정죄하여 죽이려 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형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어 자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리가 없어. 또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시험 받아 넘어질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줘라.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줘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 그냥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앞에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서로 짐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로맨스만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로맨스적인 것 외에 의무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이다. 내 짐을 내가 지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아니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법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가사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가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너 혼자더라. 나는 바빠. 나는 애 키워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한글 성경 중에 현대내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2절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여러분은 서로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현대내 성경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낸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없는 신학적 해석이 첨가되어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다른 번역과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좋아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들의 짐을 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 무거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메시지 첫 번째에 이어 3절이 그 말씀을 보완해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메시지에 보완해주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형제들이 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일진데, 이것을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들으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져야 될 자기 목에 짐이 있고 그 짐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뭐예요? 지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짐은 각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당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서 언급한 짐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성령님께 감동을 주신 거. 아, 우리 짜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기도의 내역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놀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언니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편히 있으면 쉼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올해는 쉼이 안 나는 마음의 쉼으로 편을 쉬어보십시오. 사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사실 그냥 해야 될 일을 각자 해야지 쉼을 얻는 거야.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거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속입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하면 너 편히 쉬는 거라고. 쉬고 놀고 항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경우에 쉬는 거라고 말합니까? 맨날 노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노는 사람들은 쉬는 게 싫은 거예요. 일하고 싶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짐을 지는 거예요. 조금 무거울 것 같지만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 마음의 평안을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성도 하나님의 자는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맡겨진 일이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에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목회자는 하는 말이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에서 내가 짐을 져야 될 짐인가? 그것을 모른다면 교회에서 내가 그것을 볼 때 제일 부담되는 것이 네 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나는 딴 건 모르는데 성가대 하는 거 너무 많죠. 서로 헛수고하는 거. 그러면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눈에 밟혀. 밭에 있는 저것만 보면 누가 물을 주지?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보면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 선교에 가고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청소는 없어요. 또 한 번에 그 일만 하고 끝나는 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 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대가 됐든지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지 쓰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한 사람 꼭 몇 사람에게만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빛 안에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각각 자기 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짐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 신뢰가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교회가 교회를 접수한다고 사람들을 각 교회에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서 2년이 안 돼서 저들 대부분이 교회 중직을 다 맡았대요. 서로 안 하려. 사람이 왔어? 누가 당신이 하라고 자꾸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검증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왜? 짐이요. 정말 어려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맨날 차는 사람들 짐이 된다는 걸 이해. 오직했으면 제가 교회에 안식년 제도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년이 교회 안 나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교회에 그런 일에서 1년 쉬면서 좀 여유롭게 쉬고 힘을 얻으라고 세운 거였어. 왜? 제가 해보니까 장가를 못 가겠더라고요. 쉬는 날이 없어. 매일 휴가 때도 수련회 가야 되고 주일날 토요일서부터 토요일서부터 일하고 주일날 오전서 집에 들어가면 저녁 예배 끝나면 저녁이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일하다가 이게 탈진하게 생겼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나중에는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의 짐을 한 사람만이 계속 지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쉬게 하자. 그래서 7년에 한 번쯤은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목회자 안식년처럼 딴 데 가서 쉬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에서 빠져서 옆에서 좀 보며 힘도 보고 다른 사람들 관찰하고 있으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하지 않도록 각자가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그것도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지는다. 남이 짐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된다. 내 마음의 감동에 그를 전화갈 때 그렇게 함께 전화하는 교회, 함께 지혜를 해나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고 그 내 옆에 있는 누가 같이 있는 성도들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기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이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일 곧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만 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동의하시면 그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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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서로 살아가는 법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머리 대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또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의 행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그거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